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제1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말씀, 이 기록된 계시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가시도 은혜입니다. 아멘. 가시도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혹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은 복권 열풍이 지금 엄청납니다. 메가밀리언스라고 하는 복권이 지금 지난 4월 달부터 1등이 안 나타나가지고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미국 복권 사상의 4번째로 큰 액수로 누적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냐? 1조 900억 6,860만 원이에요. 1조가 넘어가요. 1,900억, 1조 900억이 넘어가요. 이거, 여러분 중에 하나 맞으세요. 오랜만에, 복권 한번, 미국 거 한번 사보세요. 1조가 넘는 이 복권을 맞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에 역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복권을 1등 맞은 사람들이 인생에 역전이 일어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부가 이혼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실업자가 되어버려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무엇인가 필요 이상으로 내게 주어졌을 때 인간은 거기서 만족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 때문에 무참하게 무너져 버리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열매를 그냥 다 허용해 버리시지. 전부 다 너희 것이야 먹어 그래 놓고는 이건 절대로 다 먹지 마. 그리고 왜 이 동산 중앙의 센터에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놓으셨을까요? 여기 가도 보여, 저기 가도 보여. 아마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서든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바라보도록 의도하시고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뭘 떠오르라고? 하나님과 맨 처음 세우셨던 그 금령, 명령, 그 계약.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거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이 계명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떠올라가지고 이건 감히 따먹을 엄두를 안 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이 다 그냥 쿨하게 허용해 버리시지? 그렇게 선악과를 거기에다가 만들어 놓고 볼 때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를 생각해 보고 그 명령을 기억하도록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죠?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특별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왜 그렇게 만드셨느냐? 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라고? 소통하려고.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해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안트로포스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안트로포스는 아나, 위를 보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 자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인간을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버금가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보다 인간을 조금 못하게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엄청나겠죠. 어마어마하겠죠. 그 능력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아셨어요. 인간은 틀림없이 그 능력 가지고 지가 주인인 줄 착각할 가능성이 많은 존재인 것을 알았어요. 아니면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올 가능성이 농후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 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딱 심어놓고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너 죽어. 이런 거예요. 네가 능력이 있고 내가 만든 모든 것의 관리자로 너를 세웠지만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너를 만든 창조주거든. 그러니까 선악과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 속에서의
중요한 기준이며 울타리였던 거예요. 경계. 무슨 선악과에 독이 들었을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피조물, 나는 너를 만든 창조주. 이 관계가 무너진 순간 너는 끝이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경계를 무너뜨리는 순간 끝이다. 아멘 하세요. 중요해요. 그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순간 끝이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선악과는 인간의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였던 거예요. 그 안에서 선악과의 금령을 지키고 기억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결국 인간은 그 경계를 넘어가고 말잖아요. 그렇죠?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그 경계를 넘어버려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니까요. 그거 보세요. 인간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고 엄청난 물질을 주고 엄청난 특권을 주면 인간은 정말 행복하게 자기 자리를 잘 지켜가면서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이만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것 감사함으로 누리시길 바라요. 더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조절하세요. 더 주면 여러분들이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더 많은 것들, 더 엄청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나 자신의 경계를 허물 가능성이 굉장히, 그 경계 울타리를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사실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전장치로 선악과를 만들어 송산 중앙에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선악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경계를 넘어가면 안 돼. 여기를 보세요. 그 경계를 침범하면 안 돼요. 운전면허를 따면 바로 차를 몰고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초보니까. 초보 딱지를 붙이고 연수를 받아야 돼요.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운전대에 앉아 있어요. 옆에 강사가 앉아 있잖아요. 좌측 깜빡이 넣으세요. 우측 깜빡이 넣으세요. 30km로 가세요. 40km로 가세요. 자, 여기서 스톱하세요. 저 신호 보세요. 그런데 이 강사 좌석에 앉아있는 특별한 기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브레이크예요. 운전을 연수하는 차는 운전자에게만 브레이크를 준 게 아니라 강사가 앉은, 능숙한 강사가 앉아있는 자리도 브레이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보 운전자가 돌발 상황을 만나서 위험에 빠졌을 때 이 강사는 자기 시트에 있는 브레이크를 눌러버려요. 급브레이크를 쳐요. 그래서 위험을 방지해요. 사고를 막는단 말이에요. 인간은 마치 초보 운전자와 같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가속 페달을 밟고 막 드라이브를 하려고 그래요. 돌발 상황, 위험한 상황 아랑곳하지 않고 막 직진하려고 그래요. 이럴 때 하나님은 급브레이크를 치기도 해요. 브레이크를 싹 밟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가끔씩 이 같은 브레이크를 꾹꾹 밟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육체의 질병으로 브레이크를 밟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브레이크를 밟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브레이크를 밟으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까운 친족들이나 자식들이나 이웃들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밟으실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한계, 자신의 무력감을 경험하게 하세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초보구나. 나는 초보구나. 나는 한계가 있구나. 동의가 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가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딱 쳐주세요.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를 나 자신보다 너무 더 잘 아세요. 이때쯤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다. 브레이크를 밟는다니까요.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왜 잘 나가는데 내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리나? 왜 이제 좀 살만한데 브레이크가 걸리나?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내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리나?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내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려? 나 주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그런데 그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순간을, 때를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감지하신다니까요. 정확하게 감지하세요.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밟아요. 왜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이럴 때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의 영혼이 위태로운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나태해질 순간에 하나님은 인생의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세속적으로 물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브레이크를 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또 불순종할 때 브레이크를 밟아요. 이 타이밍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딱 밟아서 스톱하게 하세요. 인생의 빨간불을 확 켜놓으세요. 뿐만 아니에요. 그럴 때만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고 싶어. 이럴 때도 브레이크를 밟으세요. 방향 전환을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싶은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동의가 되시죠? 정확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 40년을 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흘 정도면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40년을 돌리세요. 40년을 돌리면서 무슨 일을 하신 줄 아세요? 먹을 거 어디서 내려왔어요? 위에서 내려왔어요. 어디서 광야에서 마세요? 하나님 반석을 깨뜨려서 물 마시게 하셨어요. 마음대로도 못 가요. 구름 기둥이 딱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 열흘이든 열달이든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텐트 치고.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그걸 따라갔단 말이에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러니까 40년 동안 무슨 훈련을 시켰는가 하면,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기를 똑바로 쳐다보세요.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민, 아끼는 백성을 40년 동안 굴리시는데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이것은 광야 훈련이었던 거예요. 존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같은 광야 40년의 광야의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광야를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광야. 그 하나님이 짓궂게 광야 끌고 나가가지고 재미 본 거 아니라니까요. 다 따라하세요. 광야에는 뜻이 있다. 광야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걸 알아야 하잖아요. 광야 40년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브레이크와 같은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계획하셨을까요? 목적을 가지시고 광야 40년을 돌렸을까요?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8장에서, 신명기 8장을 보세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너를 낮추시고. 그런 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한계를 갖고 있었어요? 기회만 나면 교만해질 유전자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안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광야로 보십니다. 기회만 나면 교만이 쑥 올라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틀림없이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를 거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잘 들으세요.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이곧대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어떻게 순종해야죠? 계산해서 순종해야 돼요? 어떻게 순종해야 되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어른이 알아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순종시험을 했던 거예요. 교만하지 못하도록 광야 40년 동안을 완전히 교만의 순을 죽인 거예요. 그 기간이 바로 광야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 인간의 자만, 불순종이 바로 브레이크가 필요했던 이유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으면 차가 아무리 좋아도 사고 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그렇게 본 거예요. 쟤들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틀림없이 사고 낼 애들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유전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꼼짝 마라, 꼼짝 마라. 하나님은 각자 개개인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실 준비를 갖고 계시고요, 언제든지 인생의 빨간 신호등을 탁 들어오게 해서 브레이크를 팍 밟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준비, 스탠바이 준비를 다 갖추고 계세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아유 뭐 봐주셔야지, 사랑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브레이크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광야 안에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그 광야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40년 동안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죽이려고 광야를 데리고 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순전히 훈련하시기 위하여. 왜? 그들 속에 있는 불순종의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있는 거역의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있는 교만의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이 유전자를 체질을 바꾸는 기간이 40년 걸린 거예요. 놀랍죠?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인간들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나 절대 교만하지 않을 거거든요. 하나님 마음껏 좀 주세요. 주면 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쓸 거거든요. 어떤 때 우리가 재밌게 물어보잖아요. 당신한테 로또 복권 1등 맞으면 1, 2, 3 뭐부터 하실래요? 자, 로또 복권 100억을 맞았다고 생각하자. 1, 2, 3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뭐하냐? 그러면 믿음 좋은 척 하려고 11조요. 여러분 11조 10억 내기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비 다 갚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나도 100억 정도 맞으면 나도 나를 장담 못해. 나 없어지면 100억 맞은 줄 아세요. 나도 장담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지금은 무슨 말인지 다 알 수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멋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래 실컷 떠들어라. 립서비스 실컷 해라. 립서비스라도 실컷 하세요.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세요. 왜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시나요? 내 인생에 태클 좀 걸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광야로 내몰지 마세요. 교만하지 않을게요. 저 겸손하게 섬길게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할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은 네 생각이고 내가 너를 볼 때는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갖고 있거들랑. 너 내가 너를 얼마든지 네 인생에 빨간불을 확 켜서 급브레이크를 칠 수도 있거들랑.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온통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거든요. 우리를 위하신다는 게 어떤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적게 주시면 적게 감사, 많이 주시면 많이 감사, 적게 주시면 적게 헌신, 많이 주시면 많이 충성하면서
오직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순항하게 인도하세요. 그런데 어라? 조금 안다고? 어머? 올라가요? 정말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고린도 후서에 그 설교 강의를 하면서 실감나게 내가 표현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실 수 있는 100가지, 1000가지의 방법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내 인생에 뭡니까? 이 급소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러면 좋아. 자, 알았어. 브레이크를 안 밟을게. 그러면 그럼 다 허용할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허용할게. 그러면 좋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그렇게 놔두세요. 그냥 놔두세요. 내 인생은 뭐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잘 섬길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허용했던 자꾸 졸라대니까 허용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이요 광야에서 나와가지고요 배가 고픈데 먹을 건 없고 밖에 나가보니까 하얗게 뭐가 깔렸어. 만나가 깔린 거야. 가시 같은 만나가 쫙 깔린 거야. 이것이 무엇이야? 그리고는 가족 수대로 한 호멜씩 걷어다가 그것으로 볶아 먹고 구워 먹고 40년을 지냈단 말이야. 이걸 처음 먹을 때 오, 이것이 뭐야? 대박. 먹어보니까 어머, 꿀 섞은 과자 같아. 그래서 만나가 꿀 섞은 과자였어. 그런데 광야 생활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는 뭐 아침마다 나가면 있으니까 삼태해가지고 아침마다 걷어가지고는 구워 먹는데 아유 언제까지 이거 먹어야 돼? 나중에는 입맛이 바뀌어가지고는 아유 뭐 없어? 맨날 나중에는 만나 맛이 기름 섞은 과자 같더라 그런단 말이야. 기름 섞은 과자. 아유 느끼하니 그만 먹었으면 좋겠어. 나중에 광야 말비에는 이 맛이 어떻게 바뀌어요? 아 이제 꼴도 보기 싫어. 좀 만나 뭐 다른 것 좀 줘. 이 밥 한식만 나 싫어. 이렇게 된 거예요.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고 살라고 주신 건데 처음에는 사람의 입맛이 이렇게 간사하다니까요. 꿀 섞은 과자가 있다가 나중에는 기름 섞은 과자로 변하다가 나중에는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 썩은 과자 맛 같은 식물 좀 그만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래도 고기 까마 옆에서 있으면서 비록 노예로 있으면서 뭐 그래도 고기 삶으면서 여러분 고기 구면서 삼겹살 구면서 굽는 사람이 더 잘 먹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고기를 좋은 부분을 많이 먹으려면 고기를 굽는 일을 하셔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속도 모르고 굽지만 말고 드시기도 하세요. 근데 안 먹은 척 하면서 좋은 건 다 골라 먹는 거야 혼자. 아이고 애굽에 종노릇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고기 까마에서 야들아 고기 좀 삶아라. 그러면 고기만 삶아서 술술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 칼로 쑥 잘라서 소금 찍어서 이러고 먹고 살았던 거예요 히브리 백성들이. 그러니까 고기 맛이 생각나니까 우리 하나님께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아이고 그만 나 이거 그만 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원망하면서 매일 썩은 과자맛 같은 만나 그만 먹고 좀 우리에게 고기 좀 주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달라고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옛다 먹으라 하고 허용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고기 달라고? 알았어. 원망해? 알았어.
만나가 은혜인 줄 모르는구나. 알았어. 이들 입맛 변했구나. 알았어. 마음이 변했구나. 알았어. 은혜도 모르는구나. 알았어. 알았어. 실컷 먹여줄게. 알았어. 그리고는 밤새도록 통풍이 부는데 어디서 몰려왔는지 메추라기가 몰려오는데요. 이스라엘 진 사방에 메추라기가 파닥파닥거리고 이거 도망가지도 않아. 두 규빗이 쌓여졌다요. 두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45cm예요. 45cm, 45cm니까 90cm가 쌓인 거예요. 약 1m 이 정도로 쌓여가지고는 이것들이 서로 그냥 엉켜가지고 그냥 막, 그러니까 포대 갖다가 메추라기를 담고 막 타가지고 그냥 털도 뜯고 그냥 막 생으로도 먹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메추라기를 먹고 있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세요. 하나님이 먹고 있는 놈들 칠까, 먹고 있는 사람 개도 안 건드는데 얘들이 탐심을 부린 거예요. 고기 맛에 들려서 사정없이 먹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 고기 못 먹을 때 명절은 한 번씩 먹잖아. 그러면 뭐해? 설사 찍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름날에 돼지고기 먹으면 본전도 못 찾는다는 말이 있었어. 지금은 안 그렇잖아. 무한 리필집 가가지고 실컷 먹어도 된똥 나와요. 왜 그래요? 기름기 숭시로 먹으니까요. 맨날 만나만 먹다가 단백질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입에서 냄새가 나게 먹여버린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허용은 이처럼 무서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고기 먹다 죽은 사람들을 묻어놓고는 무덤을 만들고 기브롯 핫다와,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 무덤에 이름을 지었어요. 탐욕의 무덤이라고. 아이고 내 인생 태클 걸지 마세요. 그만 좀 괴롭히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이것도 좀 잘나는 대로 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용해버려. 그냥 알았어, 달라고? 정말 줄까? 그래.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허용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되는지 로마서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랬단 말이에요. 방치해버린 거예요. 방치해버린 거예요. 너들 마음대로 살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무서운 재앙이 되었던 줄 아세요? 내 인생의 브레이크가 작동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내 인생을 광야로라도 돌려서 하나님의 길을 다시 찾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 부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드는 이 순간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 되는가.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들 달라는 대로 다 주시면 감당할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허용해버리면 정말 여러분들이 중심 잡고 하나님 앞에 설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다고 말하겠지. 그렇지만 그 속을, 그 연약한 본성을 하나님은 더 잘 아신다니까.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요. 어떤 이유로든 내 인생의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광야인데 밤새 잠 못 자고 고민 들어가는 일이 생겼어요. 나 자신의 일이 아니야. 자식 일이야. 남 일이야. 기업의 일이야. 광야다. 이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요즘 제가 새벽에 오늘도 2시 반에 일어났어요. 내일이 오늘 주일인데 어찌 2시 반에 나를 깨우세요. 근데
너무나 이 각성이 돼서 막 어떤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면서 불을 끄고 있으면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거 지나가 버리면 안 되니까 못 잡거든요. 그래서 그냥 카톡을 열어가지고 다 썼어요. 쓰고는 새벽기도 기다리고 대자로 뻗어 있다가 새벽기도 나왔어요. 그 순간, 깨어있는 순간, 각성하는 순간 제가 무슨 일을 했겠어요? 하나님을 불렀어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했어요. 나의 부족함을 고백했어요. 이건 은혜예요. 내 인생의 광야를 느끼고 있다는 거 은혜예요. 내 인생의 브레이크가 작동되고 있다는 건 은혜예요. 브레이크가 풀렸다, 아무리 밟아도 브레이크가 안 듣는다, 이거는 엄청나게 큰 사고가 날 징조예요. 이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겪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겸손하게 하시려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목적은 어디 있었나요? 여러분 신명기 펴 있지요? 신명기 8장 16절을 보세요. 신명기 8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어떻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세요. 본문에서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조심스럽게 바울은 간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겸손해야 돼. 은혜 받으면, 정말 은사 받으면 더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은사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나불대잖아요. 사고 친다니까요. 그 사람이 사고 쳐요. 은사 받은 사람이 사고 쳐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왜 이 은사를 주셨는지, 이 능력을 주셨는지, 이 엄청난 은혜를 자기에게 주셨는지 그는 그 이유를 알아. 그래서 14년 동안이나 입을 딱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 갔다 와서 천국을 보고 왔어도 14년 입 다물 수 있어요? 셋째 아들 천국 갔다 왔는데 여러분 14년 동안이나 입 딱 다물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수천 번, 골백 번, 만 번, 천 번 다 우려먹었을걸요? 박목사 천국 갔다 왔다면요, 맨날 설교 시간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보니까 이게 고정면이었을걸요? 그런데 14년 전에 셋째 아들 천국 갔다 온 이야기를 14년 동안이나 딱 입 다물고 있다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꾸 바울을 음해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맥락이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을 안다.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2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러면서 14년 전에 천당 갔다 온 이야기, 거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야기를 쑥 꺼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나, 4절입니다. 사람이 가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어요. 어떻게 이 은혜를 받고 이 은사를 경험하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환상을 보고 14년 동안 침묵할 수 있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거 울고 먹어야지. 그래서 전도해야지. 그런데 알았어. 바울은 이 은사를 왜 주셨는지를 알았어요. 이 은사를 발설하고 방정맞게 인사를 떠들고 다니면 서서히 자기 자신이 은사를 마치 주신 하나님의 자리로
교만하게 올라갈 줄을 알았어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안 거예요. 이 외에도 4절을 보세요. 7절을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컸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게 너무나 많아. 은사가 많아. 그는 죽은 자도 살린답니다. 살렸답니다. 바울이 가지고 다니던 손수건을 환자에다가 올려놓기만 해도 병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참 내가 동영상을 보니까 아주 우스운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요즘 그런 집회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목사라는 분이 하얀 양복을 입고 막 어느 기도원 같아요. 막 성령침을 주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손수건인가 봐. 막 성령침 추고 막 이러고 있는 교인의 얼굴에게 훅 던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바울의 손수건 그러면서 던지더라고. 아이고 철 좀 나세요. 지발. 그러면 어떻게 바울의 손수건이 얼굴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래서 신앙은 건강한 신학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작지만 건강하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오직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 아멘. 이걸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수건만 올려놔도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정말 아주 민감하게 작동될 수 있는 브레이크 하나를 딱 잡고 있었어요. 이게 뭐였어요? 이게 그의 육체의 가시. 여기 보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일컬어지는 육체의 가시였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또 간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뭐 간질이라고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오늘 여기 지금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떨어졌다고 생각해 봐. 나는 어떤 목사님들이 크게 은혜라고 나는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나는 절대 강단에서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 열심히 선교하다가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다가 돌아가셨어. 순교하셨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다가 하나님께 한 방 맞았거들랑?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곱게 그냥 누워서 박에서 죽기 원합니다. 설교 시간에 죽기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주제를 놓지 마세요. 바울이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몸 안에 있는 병을 못 고쳐. 병 때문에 언제나 안질이라면 언제나 눈곱 끼고 눈물이 질질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있다가 눈이 뒤집어지면서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했지. 3번씩 기도했대. 여러분, 3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 숫자는 완전수예요. 피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숫자가 3. 근데 고쳐져, 안 고쳐져? 안 고쳐져.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만 구해라. 그만 구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능력이 네가 약할 때 온전하여지고 강하여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네 육체의 가시를 허락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엄청난 은사와 능력으로 무장시켰던 바울이 착각하지 않고 연약한 본성으로 교만해서 넘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주 민감한 브레이크를 심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닫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하나님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걸 주셨구나. 주여. 아멘. 그렇죠. 나는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9절 보세요. 이 가시 때문에 감사해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연약할 때마다, 가시가 찌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능력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파요. 나 오늘 저녁에 집에 잘할 수 있도록 이 질병 썩나지 않게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를 그가 느끼고 경험했던 거예요. 내 기가 팔팔 살잖아요. 아니요. 네 기운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 아니요. 목회뿐이겠어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야.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아멘.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가시로 인하여 감사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뭐하노니? 거부하노니? 기뻐하노니?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 부정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자기 부정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쓰시니 감사하네요. 하나님, 나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자기 부정이 일어났을 때 내 영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은, 소명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쓰셔요. 아이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네 능력 가지고 일하라는 거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해라.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가셔야 돼요. 아멘.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하라. 오늘 여러분 새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렸죠. 신앙은 강요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원 스텝, 투 스텝 가까이 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내게 안 오세요. 이걸 경험해 보시려면 경험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내게 가까이 오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 평행선 걷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세요? 여기 있다. 알았어요? 거기 계시죠? 알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든 가까이 나아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새벽 시간에 한번 깜짝 쇼도 해보시고요. 수요 예배 있잖아요. 수요 예배 깜짝 쇼도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동하면요, 성전에 얼른 달려나와 보세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성전에 한번 달려나와 보세요. 그리고 성전 불 켜고 카페에서라도 앉아서 보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글쎄요, 오늘 괜히 교회 가고 싶어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거든요. 보니까 내일 월상 예배더라고요. 저는 얘기할 뿐이에요.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세요. 내일 새벽에 4시에 딱 3시 반에 알람 좀 맞춰놔 보세요. 그리고 깜짝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내게 자동적으로 은혜가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와 특권과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순 없어요. 사도 바울은 질병을 자신의 교만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에 장애가 되는 자신의 질병을 원망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형통만을 복으로 여겨요. 그러나 실패와 질병조차도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은혜의 수단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순종해 주세요. 나는 왜 이처럼 잘하는 것이 없을까? 나는 이처럼 왜 약점이 많을까? 나는 왜 이처럼 자존감이 낮을까? 나는 왜 이처럼 가난하게 살까? 나는 왜 이렇게 병들었을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도 싫은 내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도 싫은 내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도 싫은 내 모습을 내 자식이 꼭 닮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내 은혜가 네게 좋게. 네가 그래서 나를 더욱 의지하고 있잖니. 나는 그때마다 너의 필요를 공급하고 있단다. 그리고 나는 네가 나를 찾는 그 시간이,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런데 너는 너 잘난 맛에 그렇게 살고 있더라. 여러분, 나의 약점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약점으로 고생하고 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약점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세요. 혹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거예요. 곧 파란불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속 페달이 밟아질 때가 있을 겁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곧 이르게 될 것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될 거고요. 그 인생의 가시, 내 인생에 심어놓은 그 가시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요. 잠시 말씀으로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실패와 질병조차도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은혜의 수단임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내 인생에 잘 작동되는 민감한 브레이크를 심어 놓으신 이유가 지금 내 인생에 광야를 돌게 하신 이유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오늘 이 아침에 나를 더욱더 존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이 시간에 깨달으며 내 안에 가시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원하고 원망 있지 않기를 원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